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부활주일 이전의 금요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날로 우리 기념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 날을 굿 프라이데이다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는데 왜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에 잠겨야 하는 일인데 굿 프라이데이다 하면 뭔가 좋은 금요일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슬픔의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이 땅의 진정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고귀한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는 죽음은 초라한 죽음일 뿐이고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죽은 비참한 죽음일지 모르지만 부활이 예고된 죽음은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께서 찬양받으셔야 하는 거룩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날을 굿 프라이데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성금요일에 맞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45절 말씀 보니까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는 그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은 길이가 약 한 15m 정도 되는 아주 긴 길이었고요. 그리고 휘장의 두께는 어느 정도였느냐? 약 10cm 정도 됐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손바닥을 이렇게 펼쳤을 때 휘장이 두께가 이렇게 되어 있는 두께가 아니라 두께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상당히 두꺼운 겁니다. 성소를 가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뭐 큰 천 조가리로 가려놨구나, 뭐 하늘하는 한 천으로 가려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휘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 두께의 휘장이 15m로 위아래로 쫙 내려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손바닥 두께만한 휘장을 사람이 힘을 가해서 물리적으로 찢으려고 해도 이건 뭐 불가능한 두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갈라져 버렸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히브리서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을 찢어버리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더 이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대인들만 섬길 수 있는 신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고 그분을 통하기만 하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들도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실제로 성소 휘장이 찢어진 이후에 누가복음 23장은요 차례대로 어떤 특정한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마치 스팟라이트 조명이 특정한 사람들을 비추듯이 좀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정체를 살펴보면 진정 휘장이 찢어진 의미가 이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본문 47절을 보니까 말씀하기를 47절 성경 있으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우리 얼마 전에 생명의 산 마가복음 전체 우리 보면서 동일하게 이 장면 보았었는데요. 첫 번째 스팟라이트이 비춰진 인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다음에 첫 번째로 조명이 딱 하고 갔던 인물은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즉 예수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참된 의인이로다라고 선포한 사람은 제자들도 아니고 어떤 유대인들의 모습도 아니고 성경의 첫 번째로 비춰진 인물이 바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를 의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이어지는 49절을 보니까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스팟라이트이 처음에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가리키더니 그 다음은 그 조명을 누구에게 비추냐면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에게 비춥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여인들이라고 하면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힘이 없는 존재였어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우월한 인생을 살지 못했던 존재들,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인구 계수 방법 속에도 계수할 때 속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연약한 백성인 여인들에게 그 다음 조명이 짠 하고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에게 조명이 비춰지냐면 50절과 51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그 조명은 누구를 비추고 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향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이라고 하면 예수를 따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비밀리에 따랐습니다. 공회가 이 사실을 알면 뒤집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것을 비밀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나신 뒤에 어디서 용기가 생긴 것인지 빌라도 앞으로 당당히 나가서 예수의 시신을 자신이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예수의 죽음은 이 연약하고 주변을 의식하던 자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참 진리라고 여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 사람의 연약하고 어두운 부분에 밝은 빛을 비추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휘장이 찢어진 사건 이후에 조명은 이방인, 연약한 여인들, 또 연약하고 두려움 많았던 유대인의 순서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조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이든 여인이든 겁 많고 두려움 많았던 공회원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자녀들일 뿐입니다. 죄사함 받고 십자가 죽음을 믿었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을 생각해 보았을 때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부족한 자는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이라 함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한 형제요 한 자매들일 뿐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진리와 기준이 명확히 살아있어야만이 우리는 더더욱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예수 안에 한 가족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인지 그것은 주님 앞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인이었을 뿐이고 죄인이기 이전에 사랑하던 자녀였을 뿐이고 그리고 내가 내 피로 구속하여 다시 얻게 된 다시 돌아오게 된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은혜 가운데 얻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일 뿐이란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의 지체를 향한 시각은 너도 나와 동일하게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시각에서부터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안아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휘장을 찢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더 사랑하고 더 안아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블레싱 성도들, 한 피바다 한 몸 잃은 예수 안에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블레싱 성도요, 나아가 블레싱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시각 앞에 우린 그저 아들이고 딸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 가운데 거하던 그런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구속하여 주신 존재들일 뿐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 전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산다 해도 주님 앞에서는 모두 다 동일하고 평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블레싱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함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안아줌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한 피바다 한 몸 잃은 형제요 자매들이며 예수 안에 한 가족을 잃은 귀한 공동체원들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함께 걷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누군가 한 명 쓰러져 있다면 그 사람 일으켜주는 것에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향해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요 그리고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